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약한 것도 알지만 주님 앞에 나왔고 추하고 허물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고 또한 주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감화하사 우리의 소원을 수정하시고 교정해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소원했던 것이라도 잘못된 소원이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가진 작은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목을 내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주시는 지시만을 조용히 따라가면서 사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비밀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오니 부끄러운 소원까지라도 들어주시고 깊이 비시사 지각에 넘치는 지혜를 얻고 지각에 넘치는 응답을 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감동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생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사 오늘 다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에 빠져 헤매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들여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사랑받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마음으로 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낡아진 몸이요 무능해진 것이요 스스로 보기에도 별 가치가 없는 생애지만은 주께는 소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사 주의 제단에 귀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인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항상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며 여러 기관에서 주를 섬길 때마다 감사, 감격과 선택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주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도 남은 길이가 있고 중요한 시간이 앞에 있습니다. 대선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그 중심을 아시오매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하신 주님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두웠던 과거를 다 씻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구부러진 길을 바로잡고 어두운 빛을 줄 수 있게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간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라도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를 우리와 상관없는 자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지극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맺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항상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실 앞두고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한 몸도 주시고 밝은 총명도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초조한 시간에 사신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불쌍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여, 부적을 살아 헤매는 이 불쌍한 민족들을 특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이 백성,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복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온전한 거룩한 안식일로 주님 앞에 바치며 참으로 소중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던 말을 따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그럼 9절로 13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번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예비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못하 누가 짓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을 미워하며 저를 시기하거니와 이런 일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이어지는 속되는 말씀이 옳시다. 여기에 시원치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좋지 못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그가 많은 일을 맡아가지고 있었기에 그 하던 일을 정리하라 하는 얼마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기간을 주어서 그 뒤에는 못하게 되리라. 하던 일을 셈하라, 결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참 말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꼬? 여기에 그의 지혜가 발동합니다. 참 훌륭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지혜를 칭찬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지혜가 뭐냐? 내 생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지요. 잘못했으니 직분 빼앗기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이대로, 이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이요, 무엇 때문이요 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무서운 함정으로 빠뜨립니다. 여기서 충성되라고 합니다. 충성이 진실입니다. 진실이 바로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으니 직분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그래야지. 받아들이나. 그리고 나서 요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꼬? 이걸 선용을 해야겠다. 이것을 과거에 묵지 말고 미래로 향해서 써야 합니다. 요 남은 기간을 미래를 향해서 소중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애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요 남은 시간을 이제는 과거에 밀려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선행입니다. 그저 선행밖에 남는 게 없다. 선행을 하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던 바에 뭐 좀 더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하는 거예요. 탕감하는 것. 애매한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인 개혁자가 목사님 아주 누구를 자기 친구와 같이 가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하고 원수 관계에 있어요. 항상 미워하고 견디지 못하게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는 건데, 그래서 그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용서 못하나? 못하지. 그거 용서하지 그래.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친구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는데 분명히 들어두게. 자네는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되네. 한 번이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기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관용해야 관용을 받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조건입니다. 여기서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선행이에요. 빚을 탕감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오셨죠.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마음과 가까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 재산을 낭비한다는 건 잘못이지만 남은 소위 종말적 기한, 종말적 그 능력을 다해서 선행을 한다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는 전 나빴지만은 지혜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오로지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하다는 말은 아디키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맘몬 아디키아스. 이 말은 디카이오가 의라는 말입니다. 아디카 하면은 불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개념을 보면 그 의의 뜻은 뭐 도둑질한 돈이다, 못된 돈이다, 뭐 그런 돈이 악한 돈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지금 이 맥락대로는 없어질 것이란 뜻이에요. 불의한 재물,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어차피 없어질 것.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요 남은 기간의 말이나 그런 경우 가끔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세상 떠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꽤 아끼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뭐 사회에 환원한다 하고 신문에 낙원합니다. 그래요. 크게 또 굉장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시다만은 저는 그거 보고 별로 칭찬할 마음 없어요. 왜요? 언젠 가지고 가나? 어차피 못 가지고 갈 거 내놓는 거 그거 뭐냐 말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마침 물건으로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소중한 것을 남에 주어야 이게 선행이지. 아니 집에다 둘 데가 없어서 쓸 데가 없어지고 귀찮은 거 그거 남 주면 무슨 선행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마음이 담겨 있질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어질 것,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렇죠? 알고 보면 다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선행을 하면은 친구를 사귀면
그 선행 자체의 의미는 남아있다 말이에요. 물질은 어차피 없어질 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남기간에 잘 사용을 하면은 정말 친구를 사귀는 것이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되고 영생을 예비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예배에서 제모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영생을 예비하는 것이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으로 받았던 그 소중한 것, 그 고마웠던 것, 어떤 때는 식사 한 끼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고학을 할 때 제 아는 고향 어른인데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서 한번 찾아와서요. 아유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만 괜찮아요. 그랬더니 나가세. 그리고 나가서 만둣국 한 그릇 사 먹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만둣국이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자오가니 뭐 꿀맛이더만요. 그 기숙사에 소금국만 먹다 한번 그거 먹으니까 정말 정신이 확 나더만요. 자 보세요. 만둣국은 간데 없어요. 그러나 거기 속에 담긴 작은 사랑은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거라. 없어질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하라 하면 세상은 어차피 다 없어지지만 이래도 저래도 없어질 것이지만 그 친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소중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 뭐 그런 것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 거지만 그것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런 거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 진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또 재미있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내게 맡기겠느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재물, 사실 재물에 대한 진실은 가장 작은 것이거든요. 왜요? 재물보다 중요한 게 인격이죠. 명예지요. 소중한 게 많죠. 그 별몇지 않은 재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잘 해나간 말이에요. 주인이 좋은 것을 맡길 것이다. 지혜로운 종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일을 맡길 때 그가 착한 일을 하는 걸 보면 일을 맡기죠. 더 맡기고 더 주고. 그러나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랄 때는 그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남의 것에 신실해야 한다. 여러분, 내 물건보다 남의 물건이 중요한 겁니다. 빌려온 물건 그 소중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야 가지고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남의 것은 손에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남의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빌려온 물건이 더 신경이 쓰여지고요. 남의 물건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다면 더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크게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요새 젊은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낭비형이 많다고 그런 얘기합니다만, 그분은
내가 한 2번 들었어요. 같은 얘기를. 우리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공공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집 내에 종이 손시트와 종이 화장지가 있잖아요. 자기는 꼭 한 장만 빼가지고 한대. 어떤 사람은 푹 하고 빼서 5장 빼가지고 확 던진대. 왜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저거 한 장이면 되는데 왜 5장 뽑았나 이게. 그러자 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때도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건 하나로 쓴대. 하나만 쫙 썼대.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짜서 몸을 닦으면 되고요.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처음에 이 수건, 저 다음에 이 수건 한 5장 쓰는 거죠, 이제. 왜? 남의 거니까. 못했죠. 그런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이 참 중요한 게 남의 것이니까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지요. 절약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요새는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시는데 호텔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주의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사흘 동안 있다면 사흘 있는 동안에 거기 아침에 딱 거기다 편지를 써놓습니다. 내가 사흘 있을 동안에 이 시트를 바꾸지 마세요 하고 써놓으면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Thank you for your letter 써놓습니다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그거 매일 바꿀 거 뭐 있어요? 어차피 그저 변변치 않은 몸인데, 아니 그거 한 일주일 산다고 해서 무슨 돈 나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매일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낭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는 걸. 그래서 Don't change your seat 해놓으면 당까지 편지가 오는 거 써 있습니다. Thank you 하고 썼습니다. 이 얼마나 주고받는 놈이 아름답습니까? 남의 것을 말이야, 내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기본이요, 기본. 이런 의식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젠틀맨이 아닙니다. 젠틀맨이 아니에요. 남의 걸 소중히 여기는. 또 게다가 좀 더 나아가서는 물질만이 아니고 물질보다 더 큰 것이 인격이요, 명예죠. 남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죠. 내가 지켜줘야죠. 이게 기본이요. 그런 인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인격이라면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문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를 섬겨요. 재물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중요해, 진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든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면 저를 위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남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위할 수 없죠. 그건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요. 자기 손해를 봐야 돼요.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 오게 하고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 요새는 새록새록 자꾸 생겨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벌써 실천하고 있었어요. 거기 이 잠재의식 속에 있던 거니까.
그런데 와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그렇게 다듬어진 말은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면 일찍 죽는다. 그래서요. 공짜 좋아하면 일찍 죽는다. 절대로 공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세일하는 물건을 안 삽니다. 어떤 쿠폰이라든가 해서 뭐 깎아줍니다, 뭐입니다 해서 심지어는 여러 곳에서 공짜가 뭐 이 표가 와요. 안 갑니다. 그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그거 안 합니다. 그 소위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안 합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 많이 보세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마음적으로 나쁜 거예요.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저 언제나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웃 다음, 그 다음에 나.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